잠언 22장 6절의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줄임말로 마행아가라고 줄일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다라는 대답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요즘 미나리라는 영화가 뜨고 있어요. 윤여정이라는 75세 되신 여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말미암아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포스터를 계속 좀 띄워봐 주시고요. 아카데미 상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배우가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된 거죠.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요, 이민 가족이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가족 성장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 간 딸의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할머니, 그 할머니의 가방 속에는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이국 땅에서 손주들, 자기 딸의 외손주죠. 딸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미국 사회에, 전 세계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까지 받게 되는 이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영화 내용만 조금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볼턴이라는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재판정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를 대면할 일은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가장 복된 부모입니다. 라고 J.C. 라이리슨 부모의 의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의 책인데 저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얇은 책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 번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농사는 어떤 농사일까요?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이 다윗 왕, 신앙의 거장이죠. 이 다윗 왕도 자식 농사에는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도 자식들에게는 너무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자식 중에 암논이라는 자식은 근친상간을 해요. 압살롬이라는 자식은 아버지를 살인하려고 살인과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도 괴계와 야망으로 가득 차서 다윗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 결과들을 보면 다윗도 자식 농사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 자식들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큰 치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네가 알았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죠. 아이들이 고집이 생기면 이제 그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아이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 고집이 생길 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드러눕고 울어버리고 막 때를 씁니다. 그때 부모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때 부모가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주도권을 자식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식들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알았어 조용히 울지마 다 해줄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압니다. 울면 되는구나, 떼쓰면 되는구나, 소리치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내 요구를 들어주는구나, 소리 지르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것이 딱 그 아이의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악을 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당황해서 남들이 보니까 아유 저 귀찮으니까 저 또 악을 쓸 텐데 에이 그래 내가 져주지.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못 고칩니다. 괴물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이들은 성경에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라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속에도 미련한 것이, 악한 것이, 고집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성경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이의 마음, 고집스러운 아이의 마음을 쫓아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징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지금 너무나 많은 괴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결과가 그렇게 아주 괴로운 순간으로 부모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폭행으로 옵니다. 살인으로 옵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다 성경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징계하면 안 돼. 아이에게도 자유를 줘야 되고 아이의 인권을 보장해야 돼. 이것이 세상을 망치는 결과로 온 거예요.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도리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급기야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베푼 호의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걸 알고 자식이 왜 그거를 주느냐고 막 바락바락 악을 써갖고 귀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엄청 비싼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받았는데 자식이 그걸 알아갖고 그냥 괴물처럼 막 그 부모님에게 악을 써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거 지금 아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자식의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다 돌려줬어요. 그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오냐 외동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그 고집을 부릴 때 그걸 꺾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다 해줬대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자식 앞에 부모가 꼼짝 못해요. 자식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괴로울까. 그 자식들이 앙탈 부리고 응석 부릴 때 그대로 다 받아주면 그것이 굳어지면 성인이 되어도 남에게 절대 조금의 호의도 베풀지 못하는 다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아이는 잡초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는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벌써 5월이 되니까요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마당에 온통 잡초로 다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죠. 여러분 밭에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나요? 내가 심어 놓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온갖 잡초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씨앗이 다 날아와서 잡초가 무성해요. 한 일주일만 손보지 않으면 그 밭에는요 잡초가 다 내가 심은 씨앗까지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자녀들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는 다 해주는구나. 그러면 악한 것도 요구합니다.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무슨 자판기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고집과 또 고집대로 안 되면 폭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손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마땅히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지만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널 사랑하고 있어. 외할머니가 널 사랑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게끔 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친절함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용서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잖아요. 손주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용서도 해줘야 됩니다. 고민도 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장난도 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제가 요것이 좀 부족해요. 장난치고 같이 까르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웃어주고 하는 것이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요게 좀 부족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수준에 같이 내려가 줘야 돼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너무 감출 필요는 없어요. 알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드실 것도 안 드시고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시는구나. 부모님이 쓸 것도 안 쓰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자식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펠리컨은요, 자기가 반쯤 먹다가 반쯤 소화된 먹이를 다시 토해서 어린 새끼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희생하는 거죠. 아이가 다칠까봐, 그 새끼가 못 넘길까봐 자기가 씹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못 드시고 못 입고 못 쓰시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자식들이 좀 알게끔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다룰 때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부모의 태도에 아이들은 겁을 먹습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이들이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거칠고 성급하게 아이들을 다루게 되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채소에 물을 주신 적이 있으시죠? 물을 세게 틀어서 물 준다고 그 채소에게 그냥 팍 쏴버려봐요. 뿌리가 뽑혀서 그 채소는 땅에서 뽑힙니다. 어떻게 물을 줘야 되죠? 살살. 어릴 때는 살살 줘야 돼요. 땅이 파이지 않게. 그 채소가 땅에서 뽑히지 않게 어린 채소에는 물을 조심조심 부드럽게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손주들이 자기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섭다라고 느낀다면 온전하게 그 자식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잘 몰라갖고 그냥 더 세게 그냥 아이들을 다루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위선적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공포를, 이 매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국 위선을 불러오게 되고 점점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다 알죠. 그러니까는 나를 속인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기분 나빠서 더 아이들에게 강하게, 더 거칠게 다루게 되는데 그거 참으셔야 됩니다. 거칠게 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주셔야 되고 때로는 부드럽게, 너 계속 거짓말하면 아빠 엄마가 화낼 거야. 할머니야 할아버지가 더 화가 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너무 거칠게 다루면 그 아이들은 다시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위기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 자식인 요나단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강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추추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식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가 낳죠? 자기 부인이 낳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이 계집의 소생아라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베들레헴에 가도록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분노에 가득 찼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서 피신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내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징조예요. 위험한 신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식 앞에서 분노를 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게 아니까 그냥 막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어린 아이들은 새파랗게 질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라. 아이가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냉정하고 단호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자녀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한다면 다시는 부모 자녀 간에 건너올 수 없는 계곡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혼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따끔하게 혼낸 다음에는 안아주셔야 돼요. 싸매주셔야 돼요. 너 그래서 혼난 거야. 엄마 아빠가 너 혼냈지만 널 미워해서 혼낸 게 아니야. 사랑해. 너 때려서 미안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 잘못을 혼낸 거야. 설명해 주시고 징계하신 다음엔 감싸 주셔야 돼요. 위로와 다정함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그 아이가 정직한 아이가 되고, 그래도 내가 혼냈지만, 내가 잘못해서 혼났지만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나도 상처받고 자녀도 손주도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혼내더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혼난 것이 잊어먹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부자는 그의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곡식을 있는 대로 쌓아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얘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건데 그러면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다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원을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서 위한다고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산과 하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땅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고 멋있는 차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끝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아파트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있는 대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써도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뭘 해주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자,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짧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 체계는 바르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진화론, 무신론, 또 과학 이론들은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교육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념의 갈등, 양극화, 동성애와 음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육을 빼버리고 오직 인본주의 교육만 하는 이 세상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 이론과 가치로는요, 모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성경을 아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와 죄책, 죄의 결과, 죄의 능력, 악함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십자가, 보혈, 희생, 중보,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게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온갖 게임과 폭력과 음란과 쾌락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목으로 밥이 넘어가십니까? 자녀들이 지금 온통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편하게 잠이 오십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내 목으로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N번방 사건 아시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과 동영상과 음란한 웹툰과 온갖 것에 마음을 다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불안해요. 핸드폰 놓고 자. 핸드폰 그만 봐. 그래도 아이들은 몰래 제가 방문을 열 때마다 아이들은 슬쩍슬쩍 핸드폰을 감춰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십시오. 어른들도 계속 동영상, 또 화투 게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온통 머릿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쓰레기와 오물뿐입니다. 음란 동영상 쓰레기 아닙니까? 폭력적인 게임,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쓰레기죠. 저도 지금도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 집 문을 여니까 온통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집에서 절대 나가지 못하는 이런 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음식물이 쌓이고 쓰레기가 온통 거실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만 가득 쌓아놓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를 쓰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읽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동영상 봅니다. 안 그러면 게임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 뉴스만 봅니다. 그런 아이가 늙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머리가, 자녀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그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갖 세상 뉴스와 세상 동영상, 세상 말만 들어보세요. 한동안 그냥 저도 유튜브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정부 비방하고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옳은 얘기도 참 많아요.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요. 핸드폰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봐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도리어 그냥 운동을 하세요. 나무를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의 그 청소년부 수련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강사님의 생각이 나요.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꼬라꼬라 꼬꼬꼬꼬 꼬라꼬꼬꼬꼬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나라 꼬라꼬꼬꼬꼬 뭘 꼬라는 거예요? 핸드폰 꼬라꼬꼬꼬. 밤새도록 아이들이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동영상 보니까 꼬라꼬꼬꼬 꼬라꼬꼬꼬꼬 너희들 생각날 거다 꼬라꼬꼬꼬 꼬라꼬꼬꼬. 그런데도요 아이들이 안 변해요.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일찍 주는 거는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핸드폰 해주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잉보호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큰 일도 없는데 불안하니까 주는데 결국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는 자녀로 성경을 아는 손주를 만드십시오. 성경 읽어, 한 장 읽어, 안 되면 같이 읽자, 한 절씩, 한 절은 할머니가 읽고 한 절은 네가 읽어,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떤 보상을 주십시오.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아니면 1,000원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보상을 안 해도 성경을 읽는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 그 교회 앞에 강단에 벽에 기도하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두 손 모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면 세상에서 난간을 만나도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면 불가능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총리에 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모함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며느리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손주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음식을 놓고 얘야 기도하자, 할머니가 기도할게, 따라하라고 하든지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어 외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나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는 자기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는 핸들과 같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결국 그 자녀는 아집과 교만과 자기약선으로 가득 찬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이 없었을까요? 14살 먹으면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지금 부모고 나는 지금 할아버지고 할머니지만 나의 마음속에도 아이가 있어요. 자아입니다. 자아. 내 속의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내 자아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자아를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집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절제해야 됩니다.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사울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말년의 솔로몬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아에게 성경 말씀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죄를 범하게 되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행아가 줄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목자는 마당에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이 잘못하면 야단해야 돼요. 혼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바르게 행하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에이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목회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에이 싫어 그래 교회 나가면 어디 가서든지 그런 성도는 바르게 될 수 없어요. 자기는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나가고 떠돌아다니면 그런 성도는 또 그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지 마십시오. 연단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늙으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아이들은 느지막하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훗날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올해 고향집에 자두나무 묘목을 두 그루 갖다 심었어요. 당장은 열매가 없겠죠. 한 4년, 5년 지나야 이제 자두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말 안 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십시오. 훈계하십시오. 또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친절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성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